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참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도 힘겨운데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데입니다.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하여 또 이단 사이비의 득세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가열차게 치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바른 뜻이 가르쳐주고 있는 빛의 길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크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때로는 낡아 보이고 때로는 누추해 보이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러나 생명과 부활과 영광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이 참으로 염려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덮어주사 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질병과 악한 것들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주님께 보호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주님의 등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82번째 시간, 이단도 사랑해야 하는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여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는 그 히포의 대주교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티누스의 그 편지에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 명나라 시기에 그 명언집인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되는 것은 아마도 이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매우 맞닿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고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좀 드리고 오셔서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만희보다는 설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들어오라고 저는 그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단,
그런 사이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동성애는 밉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현실 속에서는 형용 모순이라는 걸 발견할 거예요. 막상 동성애자를 앞에 두고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 못 합니다. 그 말 안 나와요. 막상 그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상처받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 단호함이란 사실 사람에 대한 단호함이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것은 사실 지금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를 미워하게 되면 그 죄 속에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솔직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서 모든 죄 지은 자든 사람이여 다 이리로 와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죄의 항목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사랑의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열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또 이 혀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은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67가지의 일들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모든 존재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종의 원죄의 흔적이다. 원죄의 표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것은 성도의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성도의 공통분모.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이것은 이 성도의 공통분모에서 벗어난, 즉 아예 성도가 아니게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도가 아니게 된 자들 혹은 성도가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는 죄가 바로 마태복음 12장이 말하는 소위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성령 회방죄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긴 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자, 이 말을 마치 목사의 말을 거역하고 모독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목사나 설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한 오역과 오독과 음해,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이라는 문맥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이 앞전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4절.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저거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사입이 교주의 일로 둔갑시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행하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과 사입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 이들은 가연설 이단주의자를 뜻합니다. 이 가연설 이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그 길게 설명했던 이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이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원래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는 그냥 외부의 다른 종교만 있지 그 안에서 이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다른 문화과 그 다른 문화권 속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단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전통적인 이단이 바로 통일교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한국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가 신라에 첨성대에서 별 보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고마워요, 그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의 복음을 자기 문화권 속에서 곡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가 비로소 신약 시대, 즉 헬라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적 사고가 담긴 그 언어와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연히 헬라의 문화적 사고가 그 언어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언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복음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과 사이비,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는 이 일당, 이런 일당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당들을 대처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정통교리를 바르게 수호하고 정통교리를 더 굳건히 하면은 이런 이단들이 물리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 정통교리의 수호자들이 교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교리, 사실 이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리를 일개 개인이 이제는 해석할 수도 없을 만큼 양이 엄청납니다. 그 엄청나고 방대한 양의 지식의 탑을 쌓아 놓으니까 이단이 사라졌습니까? 이런 탑을 쌓아놨어도 앞으로 이단은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문화가 바뀌고 배경이 바뀔 때마다 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곡해하고 바꾸는 자들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은 정통 교리를 바르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집안으로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인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들과
교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신천지 출입 금지를 써놓은 것처럼 오지 마라. 아예 너희들은 이곳에 발도 디디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과 사이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단과 사이비 오면 좋겠습니다. 오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냈다라고 바꿔서 해석한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리 정통 교리를 설명해 봤자 그들은 어차피 자기 식대로 곡해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결국 자기 욕망에 취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또 욕망을 긍정하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앞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고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소위 말해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주에게 매우 몹쓸 짓을 당한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언니가 너무 멋있고 예쁘대요. 나도 저렇게 앞에 서고 싶다. 그 마음을 자극받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공통적입니다. 정말로 공통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 말 특히 많이 하죠. 가니까 사랑해 주더라. 가니까 인정해 주더라. 막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는 것도 귀찮지. 그냥 그렇게 날 좀 사랑해 주고 날 좀 이뻐해 줘.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원하죠. 다 내놔라.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욕망에 자극당하고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어떻게 보면 교집합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단체는 아무리 정통 교리를 설명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귀에 안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깨부수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도와줄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학교 신문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특집이 2단 특집이어서 이 신천지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우리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헐렁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지문 인식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자마자 가드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설픈 각오로 어설픈 생각으로 내가 신천지에 잠입해서 혹은 이단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런 걸 우리가 객기와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객기나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갸륵하지만 내가 그들을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를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물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같이 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조할 때는 나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그를 구조하러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뛰어들게 되는 순간 나 또한 또 다른 구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장치를 구비한 이후에 그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대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래 물에 빠진 사람들을 나 혼자 구하겠다고 뛰어들면 그들이 같이 물을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을 건져 주어서 함께하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되 내가 그들에게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만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서 6절의 이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예요.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뭘 뜻할까요? 우리가 그들 회개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각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생각 못 바꾸셨는데,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끝까지 반대했는데 생각 못 바꿔요.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정말로 이 보편 충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거기서 스스로 나오고자 발버둥 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애당초 맺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혈족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과 척을 지고 그들과 관계를 다 끊으라, 이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성경은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6장 17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부모라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녀가 있다면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네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와 난 더 이상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부모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다면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신다면 저와 부모님은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같은 유교 사회 그리고 가족주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 이 사회에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바꿔버리고 싶지만 성경은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각각 사라르와 마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신명기 21장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되바꿔버리는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너희 중에서 악을 없애라 라고 하시죠. 안타깝지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그와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와 관계를 끊음으로써 그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 교주를 둔 가족가 자기 가족 중에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있는 분을 압니다. 그분은 자기 가족이란 이유로 그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년이 어떻게 지금 어떤 기분일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못 끊어냈어요. 내 가족인데 이걸 어떻게 끊냐. 그래서 평생 그 추문에 함께 시달립니다. 그것이 의롭고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 가족이라면 정말 속된 말로 패서라도, 여기 말하는 돌로 쳐 죽이는 건 좀 과격하겠지만 정말 패서라도 거기서 끌고 나오던가, 그게 아니라면 너는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진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내 혈육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자녀가, 부모님은 참 신실한 성도님인데 자녀가 동성애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이 뉴질랜드는 이 차별금지법 통과한 지가 2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와서 그 뉴질랜드의 실태를 설명해 주는 걸 들었어요. 자,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애들한테 화장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는 법. 그래서 남자애가 화장을 예쁘게 하면 칭찬해줘요. 선생님들이 너 너무 예쁘다, 너 자랑스럽다. 자, 그렇게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내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칭찬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신기해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 기도실을 마련해 주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면 그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게 현재 뉴질랜드 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 동성 커플 간의 자녀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동성 커플들이 뭐 그런 것 되게 하여튼 심각한 문제를 쭉쭉 알려주는데, 그분이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 안에서도 정말 많은 동성 커플이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더래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이 동성 커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튜브 검색해도 그 일상을 그냥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나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응?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단호하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들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포섭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 명대사와 같은 식으로 저는 들립니다.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같이 지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암세포는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고 나서 그 세포가 만약 다시 암이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면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미 암세포가 되어 있다면 일단 떼어내놓고 그 다음을 모색해야죠. 우리는 자꾸만 어설픈 객기와 만용을 부리면서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연하게 거역하고 그것에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묻 성경을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에 있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함부로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객기와 만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런 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함께함이 옳습니다.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나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길에서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와 같이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는 가슴 아프고 심지어는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설파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그 악이 우리 중에 널리 퍼져서 우리 또한 그 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지금 한결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진리가 타협하는 순간 그 진리는 오염되고 그 오염된 진리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을 멀리하고 제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과 멀어지겠다 선언합니다. 그런 자들을 단호하게 떨어뜨려 놓겠다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 나의 가족이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아마 피를 토하는 고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먼저 지금부터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는 주의 나팔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총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도를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먼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닐고 뛰노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은혜에 반항하며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낚싯줄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부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곳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면 신중하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바로 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올곧은 자들, 바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온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보수고 다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고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